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비춰주시는 주님의 찬양대 강인수가 주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대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고 주의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너비 속에서 참 하늘의 뜻을 깨닫는 보배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대단한 한국의 장마철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습하니까 여러 가지로 질병도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하시면서 이 계절 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한 주간 동안 우울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재미도 없고 우울하지도 않고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삶에 재미있는 일이 없으면 좀 다른 사람이라도 좀 재미있게, 정치인들이라도 좀 재미있게 해줘야 되는데 늘 정치를 보면은 재미있는 일보다는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미있는 일보다 재미없는 일은 더 많아지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늘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선하고 복되고 기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왜 그렇게 많죠?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또 저거다 이제 준비를 해왔었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빈 칸으로 각자 하나씩 채우기를 하면 우리 나름대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신약성경 요한일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아마 제일 유명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겠지만 뭐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역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역시 God is love입니다. 그런데 그 쓰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다르면서 오는 뉘앙스의 차이도 있고 또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와닿는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차이가 있곤 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즉 성경이 전체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을 시편 33편을 택했지만 다른 시편의 여러 구절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시편 136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고백한 사건들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역사의 경험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대답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그렇게 시편 기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도 심지어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 모두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 능력이나 내 업적이나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 요한 1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세 시대 때 수도승들은 혼자 기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를 하면 뭐 해야 되나, 뭐 기도의 제목들을 수십 가지를 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The Lord have mercy upon me.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말로 하면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만 반복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런 다른 모든 기도를 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자로우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힘만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주여 내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할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할 때 나는 비로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은 짧은 단편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에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궁금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내려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내가 직접 알고 대답을 얻고 내게 돌아오라 하면서 아주 쉽게 재미있게 아이디어 표현을 하면 천사의 날개를 또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천사가 저 하늘에 있어야 되는 날개가 없어지니까 땅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떨어졌습니다. 추운 겨울날.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작가니까 러시아의 기후는 늘 춥지 않습니까? 춥다 하면 우리가 늘 뭐 시베리아 또는 뭐 그런 러시아의 한 도시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 추운 도시에 벌거벗은 몸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세 가지 문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으면 나중에 다시 나와서 내가 하늘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서 뚝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떨어뜨렸는데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거기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이 천사한테 일어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걸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너무 길어집니다. 어쨌든 그 구두를 짓는 사람과 더불어서 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서 저절로 난 사랑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학습하고 느끼고 받고 하면서 우리도 또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나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선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이들이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대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편 33편 기자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세상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슴찮고 대답합니다.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재물입니다. 교회에서 물으면 차마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죠. 여기까지 재물이라고 대답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점잖게 예배드리는데 목사가 묻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사랑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을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라고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권력을 막 탐하는 사람들은 또 권력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좀 몸이 아픈 사람들은 자기 약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건강이라고 대답을 한다. 자녀들이라고 대답을 하고, 뭐 나름대로 다 대답을 합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단연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고 그것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북한에서 며칠 전인가요? 엊그제 또 뭘 미사일을 쐈다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드 배치를 조기에 마치고 뭐 막 서울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는 서로 싸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코 싸움을 통해서 군비의 확장을 통해서는 평화가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당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못하지만 2차 대전이나 또는 뭐 우리가 했던 6.25 사변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2차 대전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내전을 겪을 때 가장 강한 무기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대답을 해보세요. 가장 강한 무기가 뭐였을 것 같아요? 소총? 네? 뭐요? 대포. 대포 약하지요. 대포는 여기서 쏜 저기까지 못 가는데, 그리고 다 알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대포 가지고는 못 이겨요. 미사일 가지고도 못 이겨요. 네? 핵폭탄은 없었죠 그때는. 2차 대전 한 번 떨어뜨렸지, 그걸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전 세계 전쟁 중에서 딱 한 번, 일본에 떨어뜨린 것밖에 없고, 그거는 떨어뜨리기 전에도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 강할까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떨어뜨리고 나서 떨어뜨린 사람들도 더 놀랐어요. 그 위력을 보고서.
오죽했으면 일본이 그거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떨어지니까 그대로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싸울 뭐 다른 것도 열세였지만 그거 두 개 떨어지는 걸 보고서 저런 무기가 우리 땅에 와서 떨어지면 뭐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겠구나 이거는 하고서 항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고 핵폭탄 무슨 무슨 ICBM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서 뭐 샤드에서 뭐 요경 그런 게 아니죠. 그 당시에서 제일 위력 있는 무기는 비행기예요. 비행기. 밑에서 지상군들이 아무리 움직이고 뭐 이렇게 다녀봐도 비행기 몇 대 와가지고서 그냥 폭탄 떨어뜨리면 그냥 뭐 속수무책이에요. 웰컴 투 동막골 안 보셨어요? 맨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네, 웰컴 투 동막골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어디 강원도 한쪽 시골에 들어가게 된 우리나라 국군들의 몇 명 안 되는 사람, 인민군의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같이 만나가지고서 거기서 지내게 되다가 맨 마지막에 미군들이 그쪽에 인민군의 큰 부대가 있다고 잘못해가지고서 한 마을이 있는 데를 폭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우리나라 국군들하고 그 인민군들하고 한 4~5명 거기다가 또 미국 조종사 한 사람하고 한 5~6명이 그걸 막아서 마을을 지킨다는 내용이 웰컴 투 동막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비행기가 와서 폭탄 터뜨리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 아무리 총 쏘고 대포 쏘고 해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의 힘이 강해지려면 특히 우리같이 이렇게 분단된 국가에서 우리의 힘이 강해지려면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사력이 강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무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갖다 놓으면 안전하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무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기가 있는 곳은 만약에 우리의 적이 있다면 그 적이 공격하는 첫 번째 타겟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기가 있는 곳. 그러니까 옛날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해가지고서 제일 먼저 비행기들이 폭격을 하는 것이 어디였냐면 군 부대이기도 했지만은 제일 먼저 상대방의 비행기가 뜰 수 없도록 비행장, 활주로를 제일 먼저 폭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중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활주로가 다 망가지면 그 상대방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기가 많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일어나면 가장 무기가 많이 모여 있는 그곳은 적들에 의한 첫 번째 공격의 목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뭘 그냥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무기만 잔뜩 사들여 놓는다고 우리의 평화가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이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거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 의한 우리들을 지켜주고 우리들을 구해줄 게 무엇일까? 아, 재물일 것이다. 아, 권력일 것이다. 무엇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서의 기자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해주거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진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평화, 우리의 삶의 안전, 평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앙망하며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산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 놓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은 그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인자를 베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피사 첫 번째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두 번째로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는 놀라운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삶까지도 우리를 굶주림 가운데서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서에도 예수님께서 치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물론 병자의 경우에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기도 했지만 더 큰, 그거보다도 더 근저에 깔려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사랑,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무기를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은 좋다. 그래, 내가 그렇게 부유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구나. 내 땅에 그렇게 많은 무기가 있으니 많은 쇠붙이가 있으니 내가 참 좋구나. 너희들도 참 평안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세다고 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여서 어디까지 뛸 수 있고 아무리 빠르게 뛸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세상은 강한 쪽으로 몰립니다. 세상은 부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쪽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들,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늘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귀한 삶을 시편 33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있으니 그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구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러한 모든 우리가 구하는 것의 근원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셔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일입니다.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우리의 재산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얻게 되는 어떤 힘일까요?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에 잇대어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음을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배고픈, 그리고 우리의 힘든 육체가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됨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분이엘 찬양대가 우리에게 불러준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때로 우리의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지치고 뭐가 안 풀리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마지막까지 놓지 않아야 할 것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인자하심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또 하루하루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